으로 6천년 기간의 인류의 역사의 예언의 프로그램 가운데서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셋째 천사 기별 중에서도 다섯째 인간 나팔 기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섯째 인간 나팔은 또 영원한 복음이 6천년 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여기에서 끝마치는 부분, 이 다섯째 입만 떼고 나팔만 불게 되면은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는 이 시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섯째 인간 나팔을 뗄 때에 순교가 가장 많이 발생돼 가지고 그 순교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11시 1분까지 포함되고 하늘의 천사들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영광을 선포함으로 지구 전체의 곳곳에 섬에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곳까지 다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의 요소인 영광기별이 선포된다라는 것을 계시록 18장 1절에 그의 영광으로 땅에 화나야지더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고요. 이제 다섯째 나팔의 그 별은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계시록 9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멘.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조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는 이 말씀은 이해를 하는 분들이 사단이라고도 보고 예수님이라고도 보는 이 두 가지 설로 주석에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는 말씀이 무저갱의 열쇠라는 의미 때문에 예수님 쪽으로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에 가게 되면 다섯째 인간 나팔을 떼고 난 뒤에 이쪽 부분의 여섯째 인간 나팔 기간에는 일곱째 재앙이 내리는 때인데요. 여섯 가지 재앙이 끝나고 일곱 번째 재앙이 들어가게 되면 무저갱이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이 종이축같이 떠나가서 공기가 없는 환경.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은 미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더라 하는 깊음에 있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라는 공기가 없는 우주 환경을 말하거든요.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게 되면 공기가 없어요. 그래서 태양빛은 있는데 공기가 없으므로 캄캄해요. 그것을 무저갱의 환경이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무저갱이라면 그거는 공기가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공기가 없도록 하는 거는 일곱째 재앙 때 되었다 할 때에 하늘이 종이축까지 떠나간다는 것은 지금 대기권, 성진권, 중간권, 열권에 공기가 있는 걸 뺀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을 사단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은 다섯째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자, 일곱째 재앙 때 공기를 빼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떨어진 것이 헬라어로는 핍토라는 단어인데요. 높은 곳, 수직의 위치에서 떨어지다, 삶 속으로 들어오다 태어나다, 자신을 내던지다, 태어나다, 자신을 내던지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죠. 초림하신 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신 분이 하신다는 거죠.
자신을 내던져서 인류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죄를 지은 사단에 따르는 하늘의 천사들의 3분의 1이 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해석을 해요. 그러나 여기 전체적인 문맥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계시록 3장 7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분은 예수님이시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은혜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은 누가 이런 이 시간을 정했냐면 6천년에 대해 이 프로그램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시간이 되면 하나의 예언의 사건이 성취되고 그 다음에 성취되기 전에 그것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 6천년의 대회 프로그램을 경고하고 성취시키는 데 협조자예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의 사업의 협력자가 누구냐면 셋째 천사들입니다. 그러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여기 은혜 시간을 딱 닫아요. 이것을 누가 함께 이 일에 협조하냐면 하늘에서 예언을 해놓은 것을 땅에서 이루는 분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 일에 우리가 협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문을 닫는 건 아닌데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기간에 가서는 이제 복음을 선포 안 해도 돼요. 여기에는 추수 기간이기 때문에 무슨 추수? 가라지를 이제 완전히 정리하는 우리가 옛날에 그 어렸을 때 저도 이 기억이 나는데 탈곡기에 그 나락을 넣어가지고 알맹이는 또 알맹이대로 앞에 수북이 쌓이고 그 다음에 그 껍질은 막 바람에도 날아가고 알맹이하고 같이 이렇게 섞이기도 하는 거를 이거를 다 분리해가지고 그 마당에 많은 이 껍질들이 있는 거를 전부 다 이렇게 모으더라고요. 모아가지고 퇴비로 쓰든지 불을 태우든지 부엌에 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에는 완전 악인의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교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원해주는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 기간도 무적행이 되는 기간도 정해두셨어요. 그래서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재앙이 내릴 때에는 되었다 해서 공기를 빼버려서 완전히 이제 그 말하자면 타작마당에 깨끗하게 처리가 됐다 이 말이죠. 악인들은 다 죽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다윗의 열쇠 여기에 보면 무정행의 열쇠 이 열쇠라는 것은 다 누가 가지나면은 6천년의 대프로그램의 인류를 위한 구속의 대경륜을 뭐 한 사람 계획한 분이 열쇠를 가진다는 거죠. 계획했는 분들이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쇠를 가졌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도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예수님이죠.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해서 이 전체적인 문맥으로 봤을 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라는 이 별이 강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는 걸 무적행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구는 두 번의 무적행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무적행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아도 이게 다시 말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여 흑암이 깊은 데 있고 이 말이 무저갱이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계시록 9장 2절에 나오는 이 무저갱을 여러분들이 복음성경 밑에 그 설명란에 보면은 흑암이 깊은 데 있는 내용하고 동일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어로는 동일하게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하나님이 뼘으로 이게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의 거리를 딱 재 두셨죠. 그리고 지구를 만드셨는데 이때 당시에 처음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하기 전 상태가 무저갱 상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되었다 할 때 일곱째 재앙 때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왜 이런 현상을 일으키시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자궁입니다. 하나님의 자궁, 이 우주 공간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빛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사물의 기본 재료인 원소를 생성하시고 융합하는 환경이거든요. 여기에 가서도 죽은 자들이 티끌로 돌아가는 죽은 자들을 원소는 있는데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환경이라서 그래서 우주 환경을 무저갱 환경을 만든단 말이죠. 여기 무저갱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를 악인들이 다 죽고 의인들은 여기에서 부활시키는 환경이 바로 무저갱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은 우리가 두렵고 무서운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는 환경이에요. 창조와 재창조하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데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빛이죠. 빛을 구름에 두셔서 지구 전체를 감싼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구 종말 무저갱의 지구 종말 무저갱이 있고 창조 무저갱이 있는데요. 만나 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는 불결합을 야기시키는 시체들이 발견되는 대지의 내부를 역시 뜻한다. 이게 전체적으로 공기를 뺐기 때문에 여기 대지 전체에 시체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려 떠나간 상태, 그것이 무저갱의 환경이라는 겁니다. 무저갱은 또한 타락한 영들의 감옥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때 사람은 다 죽고 천년 동안 타락한 천사들이 여기에서 천년 동안 살게 되는 환경이 되죠. 그래서 계시록 9장 2절에도 보면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하닥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옴으로써 태양빛은 지금 어두워진다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파수코나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노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워지면은 밤이 오면 낮도 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 밤도 오고 낮도 오리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밤이 오는 거는 지금 현재 태양빛이 없어지는 걸 말하죠. 그것은 대기가 떠나가는 걸 말하는데 그때 뭐가 올라가나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14만 4천인들 빛으로 옷을 입히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 이런 환경이 된다는 거죠.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죠. 그래서 보면 태초 무저갱을 설명하는 것은 10년, 밑바닥 없는 장소, 태초의 깊음, 태초의 대양을 공기가 없는 것을 무저갱이라 합니다. 그래서 창조할 때도 우주환경, 재창조할 때도 우주환경, 여기에서 재창조할 때는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지만 여기는 수많은 인류의 80억 인구가 사는 환경에서 대기권 공기를 빼갔기 때문에 시체들이 발견되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불결함을 야기시키는
시체가 있으면은 썩죠. 여기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썩지는 않았지만 이때 당시 환경은 최고로 오염된 환경이잖아요. 그죠? 바다 전체가 죽은 자의 피, 뭐, 그래가지고, 공기를 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불결은 다 모여가 있죠. 많은 사람들도 악하고 독한 헌대와 종기로 인해서 씨름하는 그런 몸으로 바이러스가 많은 몸으로 시체들이 되어 있다. 그래서 불결함을 야기시키는 시체들이 발견되는 대지, 지구 전체의 내부, 지구 전체 안에는 그렇다는 거죠. 이래서 무제경은 지구가 두 번 경험하게 되고 초자연 환경을 경험하고 나서 자연환경, 제2자연환경을 경험해서 그 다음에 그 우주 환경을 뒤에는 뭐가 나오면 초자연 환경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영원히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초자연 환경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되게 되죠. 무적행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여기는요. 다섯째 인간 나팔과 이런 기간은 화예요. 화. 우리 인류가 살아오면서 최고로 지금 안 좋은 환경. 지금 현재 안 좋은 환경이죠. 우리가 5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죠. 10년 전만 해도 이런 환경이 아니었죠. 뭐 싱크홀이 막 대도시에도 벅벅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죽고 그래 안 했죠. 그랬는데 여기가 이제 화고요. 여섯째까지 재앙이 내릴 때가 화화예요. 여기가 화화. 그 다음에 무적경 상태는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재앙이 내릴 때인데 여기는 화, 화, 화. 예, 이거는 완전 인류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적경 환경은 화가 세 번 나오는 환경입니다. 계시록 9장 1절 12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요 나오죠. 여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다섯 번째 복음을 다섯째 나팔을 불 때죠. 요 기간을 말합니다. 셋째 천사들이 요 기간을 말해요. 요게 첫째 나팔 불 때 일어나는, 어, 땅의 3분의 1이 불타는 거, 요게 이제 기간을 정해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때가 참에 이 말이 기간이 만료되는 걸 말한다 그랬죠? 이게 첫째 나팔을 불 때는 뭘 했냐면은 땅의 3분의 1이 불타는 거잖아요. 그 만료되고 나면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들은 셋째 천사들 전해요. 여기 보면 다섯째 천사라 하니까 또 이게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이 있는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하니까 또 다섯째 천사가 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셋째 천사 기별 기간 안에 셋째 천사들이 1260일 동안 그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가 또 한 명 있고 또 다른 또 누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셋째 천사를 통해서 뭘 하냐면은 5가지의 재앙을 나팔을 불게 하고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은 14만 4천인들이 의해서 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우리가 이거를 네 번째 천사가 또 기별 전하는 거 다섯째 천사가 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더러 들리더라고요. 근데 다섯 번째 셋째 천사들이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조금 전에 했고요. 다섯 번째 셋째 천사들이 나팔을 부니까 이때는 두 번째 나팔을 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바다가 3분의 1이 뭘 했습니까? 피가 되었잖아요. 그게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고 나니까 또 셋째 천사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모세가 첫째 재앙, 두 번째 재앙 내리고 계속 모세가 내리듯이 셋째 천사들이 나팔을 부니까 물 3분의 1이, 강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 가서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재단 날에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죽이지 않기를 어떻게 언제까지 하시나이까? 그거 하면서 또 어두워지는 재앙이 내렸죠. 이렇게 해서 이럴 때가 바로 뭐냐면 이 화가 땅에 3분의 2 불이 타고 그다음에 바다가 3분의 2, 이 전부 다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여기 가면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서는 최고로 안 좋은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화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보다가 더 이런 환경에서 재앙을 또 계속 내리네요. 재앙이 독하고 악한 전기가 헌대가 막 사람들한테 나잖아요. 첫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은 죽은 자가 피같이 되는 지구 전체에 있는 바다가 다 피가 죽은 자 피가 돼. 이게 이 환경의 영향력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가게 되면은 6천 년 동안 있어서 가장 또 안 좋은 악화된 환경.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다. 불결함이 있는 환경.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그냥 활동을 아주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죠. 무슨 질병, 우리가 코로나 겪었지만 별의별 종류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활동하는 기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인류가 살기가 이때까지 중에서는 지구가 살아오는 인류의 삶 중에서는 가장 안 좋은 환경. 근데 일곱째 재앙을 내릴 때는 아예 그만 불결하고 뭐고 간에 그냥 모든 생명체가 끝난다. 이것이 화, 화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전해야 되나? 셋째 천사들이 나팔을, 이걸 불어요. 나팔을 분다는 게 바로 뭐냐면 경고해 주는 거죠. 이런 게 온다. 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바로 예언이고 구속의 대경륜이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은 꼭 알려줘야 많은 사람들이 요 은혜의 기간이 요 경계선에서도 결정할까 말까 하는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단 말이에요. 왜? 첫째 멸망 당시에 노아 할아버지께서 강력하게 외칠 때에 사람들이 일부는 문턱에 올라섰다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조롱을 했거든요. 왜 저 이상한 할아버지 말을 듣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갔다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멸망의 물에 다 빠져버렸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나팔을 불어야 돼요. 이 나팔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큰 소리로 외치란 말이에요. 큰 소리로 외칠 때는 늦은 비 성령을 받을 때 큰 소리로 외쳐지게 되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이게 이제 둘째 합니다.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이때 당시에는 속히 이르러요. 이 전체 기간은 아주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속히 이른단 말이죠. 공기 빼는 거는 속히 이른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여기 보면 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 이 소리에 의해서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첫 번째 하늘이 말리는 것은 여섯째 인에서 하늘이 말려가요. 그 언제 하냐면은 왜 그러냐면 시간 발표할 때 예수님 오시는 시간 발표를 여섯째 나팔, 여섯째 인에서 그 다음에 여섯째 재앙 때 부르게 되죠. 그랬을 때 하늘은 첫 번째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완전히 말리는 건 되었다 할 때가 완전히 말려가고 각산과 섬의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이게 바로 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하늘이 종이축까지 떠나간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자, 도둑같이 맞이하는 자도 있고 그렇지 않는 자도 있어요.
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은 이 시기를 모르면은 도둑같이 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을 이해하게 되면 다 여기에 나팔 불 때에 하나의 징조를 주시거든요. 넷째 인과 넷째 나팔을 뗄 때는 하늘의 별과 달과 달이 흔들려요. 어두워져요. 어두워져요. 이건 네 번째. 이렇게 나팔을 불 때 이렇게 다 이렇게 알려줘요. 징조로서. 근데 이거를 예언을 네 번째 인간 나팔 뗄 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이거 모르면은 몇 번째 언제 이게 또 끝나는지 이걸 모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도둑같이 오는데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게 하늘이라는 건 원어로 보면 그겁니다. 그 대기권, 공기층을 말해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땅 속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그마, 용암이 있죠. 그런 거 막 터져 나온다는 거죠. 땅의 3분의 1이 무너지거든요. 이때 당시에는요. 땅이 세 갈래로 그냥 갈라지면 노아 홍수 때 에덴을 철수할 때처럼 내부에 있는 그 용암이 막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때는 완전히 끝난다는 것이고요. 화라는 헬라의 우암미는 슬프다 하가 있으리로다라는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의 그 무저갱과 화의 관계는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은혜의 기간을 의미하고 여기에서는 6가지 재앙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조사 심판도 끝나고 성령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죽음이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됐으므로 요 부분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